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뉴욕의 어느 시골 헛간에서 그 새똥이 잔뜩 묻은 채로 발견된 그림이 그 경매 가격에서 3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8억 원에 낙찰됐다라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원래 이 작품은 어떤 그림 수집가가 2002년도에 600달러에 산 그림이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작품이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안토니 반 다이크가 그린 작품이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 값이요 그냥 갑자기 껑충 뛰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그림 두 개 이렇게 갖다 놓고 어느 것이 더 좋은 그림이냐, 어느 그림이 더 비싼 그림이냐,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게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액자가 참 이쁘다, 액자가 좀 럭셔리해 보인다 그러면 저게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림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는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 누가 그렸느냐, 누구 작품이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평가할 때 있어서 그 사람만 쳐다봅니다. 그 사람의 현재 모습, 현재 성품, 현재 지금 삶의 상태, 그런 것만 쳐다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 어제부터 이제 욥기를 시작했는데 어제 말씀이에요. 욥을 바라봤던 사탄의 눈이 그랬어요. 사탄은 욥의 현재 모습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러면서 사탄은 욥을 깔봤습니다.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복을 빼앗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탄한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욥기 1장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욥의 진가를 아셨어요. 욥은 절대 받은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는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 욥의 진가를 하나님은 아셨고 사탄한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한테 허락을 해요. 그의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노라. 자, 이 말은 뭐예요? 어디 한번 해봐라. 재산 다 가져가고 자녀들도 죽고 아내도 떠나가고 그래도 욥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봐라. 대신에 그의 몸에는 절대 손대지 마라. 왜? 나중에 욥의 진가를 나타내야 되니까. 나중에 다시 하나님이 갑절로 욥에게 축복을 줘야 하니까 욥의 생명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 아프시죠?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물질의 손해를 보셨어요? 또 가정과 또 인간의 어떤 인간관계 문제로 여러분들 좀 요즘 힘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잠깐 지나가는 고난의 도구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진가가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과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진가를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의 진가가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이름이듯이 우리의 진가는 뭐냐?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진가를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방주를 만든 후가 아니라 방주를 만들기 전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됐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다 악해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막 한탄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시냐면 바로 노아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방주를 만드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노아를 막 비난하고 쟤 미쳤다. 왜 죄 배를 왜 이렇게 큰 거를 짓고 있느냐? 막 조롱하고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와 함께 하셔서 노아의 마음속에 끝까지 인내함을 갖도록 그렇게 하셔서 결국은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아의 가족이 안전하게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비로소 노아의 진가를 알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깨달았던 노아의 진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노아의 진가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가는 뭘까요? 외모일까요? 성품일까요? 신앙일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가를 나타내 보이시기 전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잘한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홍수가 끝났으니까 이제 방주에서 나와라, 나왔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의 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욥도 그랬고요. 노아도 그랬어요. 결국은 뭐냐?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듬뿍 받아서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명예롭게 되고 내가 그래서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시는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구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진가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가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타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 말씀이, 이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에게 뭐다? 여러분의 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탄의 유혹, 또 방해 속에서도, 또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로 여러분들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새 일이 바로 새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날마다 그 은혜를 또는 새롭게 특별하게 느끼지 못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잔잔해요. 여러분 인생이 평온하고 잔잔하면 세상에 그것처럼 좋은 게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늘 그냥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새 은혜를 느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떤 소용돌이가 한번 확 몰아쳤다가 쫙 잔잔해야지,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은혜를 가끔 주세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멈춘 것 같은 생각이 드신다면, 또는 어떤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이제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은혜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라도 새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새 은혜를 느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새 은혜를 우리가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8절 말씀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은혜, 내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그 새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 바라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요, 뭘 해야 되냐면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옛날 일이란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는 좋은 일, 또 하나는 나쁜 일을 말해요. 먼저 좋은 일은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뭐 같아요? 네? 홍해 사건. 네,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까지 홍해 사건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우리나라 뭐 8.15 광복절 뭐 기타 등등 있잖아요. 그런 유명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 사건마저도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할 새 일, 너에게 줄 새 은혜는 그것보다 더 놀랍고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까지 홍해 사건은 다 잊어버려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일, 새로운 은혜란 무엇이냐? 본문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보세요. 광야에 길이 생겨요. 그리고 사막에 강이 생겨요. 이건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앞으로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뭐예요? 광야에서 길을 열어 주셨잖아요. 그 길 따라 가니까 광야에 길이 생기잖아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물을 내 가지고 뭐예요? 사막에서 먹을 수 있는 강물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러한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전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옛날에 내가 뜨거웠는데, 옛날에 내가 받았던 은혜 늘 거기에만 멈춰 살면 안 돼요. 앞으로 받을 새로운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도 어린아이로 생각하면 늘 옛날 은혜만 구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내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엄마 젖만 먹어도 좋았어요. 엄마가 먹여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기만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기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자라서 어른이 되었어요. 이제는 뭐냐? 딱딱한 음식을 내 손으로 먹어야지 맛을 느낄 나이가 된 거예요. 막 활동을 해야지 살아있는 그러한 뜨거운 은혜를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새 은혜를 여러분 받으려면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연단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빙 돌리셨습니까? 왜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만들었을까요? 또 왜 욥이 그 착한 욥을 왜 그런 심한 고난을 받게 하셨고, 왜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이 방주 만들어서 그 안에 타게 하시지 왜 손수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뭐예요? 연단 받고 새 은혜를 얻고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란 뭐냐면요, 삶 속에서 말씀을 깨닫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이 연단이에요. 그냥 말씀 읽어라 그러면 뭐 만화책도 아니고 소설책도 아니고 그냥 댕성맹성 읽다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읽을 때는 뭐예요?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연단이라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몸이 막 아프잖아요. 막 진짜 죽을 병 걸리고 막 의사도 막 그냥 이건 뭐 손 쓸 수가 없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 피게 돼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막 찾아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읽으면 평안이 찾아와요. 또 더 나은 삶, 더 복된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뭐냐면 말씀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은 뭐냐? 말씀 없는 연단은 아무 필요 없는 연단이고, 그건 스스로 만드는 고난이고,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 찾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얻게 된다라면 그것처럼 좋은 연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 돼요. 교회 안 다니고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사람 보기 싫다고 교회 떠나면 안 돼요. 몸이 아프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성경 공부 있으면 찾아다니시면서 배우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성도들과 자신의 문제와 삶을 막 나누세요. 이것이 연단이에요, 여러분. 연단 받고 훈련 받으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혼자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돛 닦는 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기쁜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체험한 옛날 은혜 또는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은혜만 구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현재 내 삶의 속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바로 연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절대 피하지 마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꼭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또 여러분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 다 연단의 도구예요.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또 두 번째로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어떤 옛날 일이냐면 옛날에 내가 잘못한 일을 이제는 다시 하지 말라라는 얘기. 그래야지 새로운 은혜가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 날마다 까먹고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죄를 짓고 살면 은혜가 채워지지 않아요. 옛날에 채워진 은혜마저도 죄를 지으면 빵꾸가 뻥뻥 나요. 그러면서 뭐예요? 조금씩 그 은혜가 새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악은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것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며 사는 삶이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 나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교만이에요, 그게. 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것, 그냥 귀 막아버리는 것, 이것도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 잘났어? 그러면서 뭐예요? 애굽 사람 의지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잖아요. 나라가 망해요. 가정이 망해요. 비즈니스가 망해요. 교만하면.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무서운 말, 경고의 말 하지 말고 그냥 좋은 말, 성공하는 법, 축복하는 법,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만 전해줘 막 이러다가 뭐예요?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려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는 누구에게 부어지느냐? 겸손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각으로 하나님 위에 계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뭐예요?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야 돼요. 제가 신방 갔다가 들은 얘기인데 어디 성당 어디 교회? 유럽인 어느 교회를 갔더니만 그때 신정정치 때 그런 게 있었대요. 왕이 딱 맨 위에 있고 교회 맨 위에 있고 그리고 성직자 그리고 성도들이 착 있대. 그러니까 왕이 딱 예배를 이루고 보더래요. 그런 교회가 있었다고 보셨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그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위에서 딱 쳐다보면서 어디 하나님 어떻게 내 삶을 해주시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지 새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 임해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다? 말씀으로 임한다. 오늘 중식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무슨 명절을 맞이하여 오곡밥, 미국에서 정말 먹기 힘든 오곡밥을 우리 권사님들이 해주시는데 그 여러분 손으로 드실 거예요? 뭘로 먹어요? 숟가락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먹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육체와 삶 속에, 가정과 비즈니스 속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벌써 2월 달이 시작이 됐어요. 손살같이 1월이 한 달에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따지신다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내 삶을 평가할 때 여러분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내가 지냈던 지난 한 달, 1월 달을 평가할 때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내가 무엇을 했고 그 결과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무엇을 얻었느냐, 이런 것만 생각해요. 또 좋은 일이 얼마나 있었냐, 나쁜 일은 또 얼마나 있었느냐, 좋은 일, 나쁜 일 요 비율만 따져요. 그러면서 뭐예요? 인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내 인생의 가치는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내 인생 가치는 뭐다?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 나쁜 일하고 상관없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다라면 내 인생 가치는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내 스스로에게 완전히 올라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존귀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막 부어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막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순종해야죠. 그 은혜를 사모해야죠. 그래야지 내 인생이 복된 인생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보시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여러분 정말 새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서 계시고 여러분이 사시는 그 자리가 그냥 광야 사막이 아니라 뭐냐?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여러분의 속마음,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딱 박혀 있고 여러분의 가지, 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햇빛을 받기 위해서 늘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결실로 맺혀진다라는 이 사실 꼭 믿으시고 여러분 이제 2023년도 2월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 생활을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흠뻑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딱 이 문장 하나 오늘 꼭 기억하고 가세요. 내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얻는 그 수확물이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말씀 기도예요. 말씀 기도.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하시는 분들. 올 한해 2023년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비즈니스와 우리 교회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받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그 은혜는 새 은혜예요. 내가 이미 경험한 은혜가 아니라 광야의 길을 만들어주시고 사막의 강을 만들어주시는 기적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결단합니다.